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압구정 현장과 같이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의 현장에도 흑암이 꺾이는 순간이 되게 해주세요. 어제 정교인 수련회도 은혜 속에서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중에도 있을 어린이 청소년 집중훈련에도 은혜를 주사 미리 흑암의 세력이 꺾이게 해주세요. 저번 주 강단 말씀인 세절기와 각인, 뿌리, 체질 잡고 한 주간 은혜 속에서 지내왔듯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잡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역사해 주세요.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력 회복시켜 주시고 사모님에게도 오력을 회복해 주사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권호경 전도사님과 양조한 목사님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동합시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가지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을 계속하세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가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백성들은 자꾸 어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새로 갱신합니다. 그 약속을 또 고쳐서 또 새롭게. 기준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싶어서 계속 약속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성경은 약속의 책이구나.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데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약속을 믿고 따를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기도응답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고 분명히 세계복음화도 약속을 주시고 너희가 가서 복음 전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 약속의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자꾸 와서 다음 주에 제가 당신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는 제가 해외 출장 가는데 갔다 올 때 아주 명품백을 사다 드릴게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는 아주 멋있는 차를 한 대 사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1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저택을 사드릴게요. 자꾸 여러분한테 와서 누가 자꾸 뭔가를 약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좋은 약속을. 그 사람이 왜 여러분한테 와서 그럴까요? 여러분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와서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고 다음 주에 밥 사준다 했는데 그 약속장소에 안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은 또 전화해서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오래 기다렸잖아요. 그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이번에 이쪽에 약속 잡아놨어요. 일로 오세요. 또 안 나가. 그럼 또 약속해요. 왜 안 나오셨어요? 이번에 꼭 나오셔야 돼요. 제가 더 좋은 걸 또 잡아놨어요. 계속해서 약속을 해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그걸 느끼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뭐 이렇게 약속을 많이 하시나. 여러분 지난번에 창세기 읽을 때도 계속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우선을 보내리라 그랬고 또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애도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네 씨를 통해서 창대하게 해갖고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 뭐 계속 약속하시고 또 이 출애굽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내가 지키면 내가 또 이렇게 해주겠고 약속을 지키면 또 이렇게 해주겠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했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많이 쏟아주셨으니까.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약속의 편지를 주셨는데 새 절기와 각인 뿌리 체질 그걸 다 붙잡고 여러분이 진짜로 매일 묵상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를 붙잡고 나한테 준 약속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막 계속 기도했다면 여러분한테 많은 응답이 와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약속은 붙잡은 자에게 그 약속을 실행하는 자에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그 약속을 안 붙잡으면 전혀 그 약속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그렇죠. 네. 붙잡은 사람한테 그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해서 또 이번 주에는 언약의 피 이 말씀을 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셔야 되죠? 이번 주는 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약속해 주실까?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붙잡을 때 뭘 붙잡는다 하냐면 언약을 붙잡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욕심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동기를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언약이 흐릅니다. 그 언약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쓰임받았어요. 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제가 와서 설교하는 것도 헛수고고 여러분 앉아서 와서 귀한 시간 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헛수고예요. 네. 사람들은 예배란 건 어떤 의식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 의식에 왠지 참여해야 될 것 같고 그 의식을 왠지 뭔가 이렇게 신성하게 여기고 해야 될 것 같고 막 거룩한 분위기에서 의식을 하나 치르고 나오면 내가 뭔가 했다는 느낌을 받고 그게 종교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라든지 이런 또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단체 가보세요. 굉장히 의식이 많습니다. 그 의식을 다 만들어놨고 그 의식을 잘 따라서 하고 나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 의식을 만드셨을까?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의식을 하라고 한 의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사랑의 약속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다시 깨달아요. 나의 신분과 권세를. 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야,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흑암셀이 꺾이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야, 이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그렇다면 내가 가는 직장, 가는 학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드시려고, 깨닫게 만드시려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누구한테 얼굴 보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있던 어떤 교회에 그 한 성도님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는 목사님 보러 간대, 교회에. 왜 목사님 보러 가냐면 자기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을 탁 떠다가 이렇게 주셨대요. 네. 그게 너무 사랑으로 와닿았대. 그래서 자기는 목사님을 보면 막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 얼굴 보러 간대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그거 이상한 거예요. 네. 교회는 목사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처녀총각들은 연애하러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또 우리 학생들은 놀러 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다 성장해서 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잘못 다닌 거지. 예. 크리스마스 때 재밌으니까 다니고,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주니까 가고, 이랬던 애들은요, 다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지속이 안 돼요. 여러분은 교회에 예배들을 왜 오신다고요? 사랑의 약속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랑의 약속을 못 붙잡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말짱 도루묵이라고 그래. 말짱 도루묵. 네. 우리 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반주로도 봉사하고 교사로도 봉사하고, 어떤 분은 봉사하러 오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신단 말이야. 근데 봉사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전혀 못 붙잡았다. 그러면 봉사가 어느 날 지속이 안 돼요. 어느 날 시험 들고 넘어져요. 네. 여러분, 봉사하러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잡고 확인하고 감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랑의 약속을 갖고 한 주간 승리하고 살고 말이죠. 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약속을 받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민나에게, 예? 민나가 매주 책을 한 권씩 잘 읽어갖고 오면 목사님이 10,000원씩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인가 하더니 안 하더라고. 그 약속은 기분 좋은 거거든요. 이야, 그래, 내가 이번 주도 또 책 한 권 읽고 가서 목사님한테 10,000원 또 받아야지. 예. 계속 기분 좋은 겁니다. 아, 민나야, 만약에 네가 한 달 동안 중학교 1, 2, 3학년 과정, 고등학교 1, 2 과정 완전 다 마스터를 끝내버리면 목사님이 너한테 끝내주는 드레스, 끝내주는 구두 사줄게. 근데 이제 이 속에는 약간 조건이 들어가 있어서 잘못 설명했는데, 근데 제가 민나가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옷을 안 사줄까요? 사주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요. 10분의 1밖에 못 했는데요. 이놈, 못했으니까 없어. 이렇게 안 합니다. 아유, 그래도 네가 10분의 1이라도 했구나. 가상하다. 제가 멋있는 드레스, 구두도 사주죠. 네. 그 다음에 또 약속해, 민나한테. 민나야, 네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딱 들어가도록 공부해라. 어? 네, 입학 선물로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선물. 네? 너 뭐 갖고 싶냐? 그거 줄게. 민나가 나한테 와서 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제가 괜히 민나한테 자꾸 찾아가갖고 민나 이거 해줄게. 민나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근데 민나가 그걸 주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딱 주겠다는 약속 장소에 안 나타나면 못 주는 거예요. 그죠? 약속 장소에 오기만 하면 줘요. 좀 부실했어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꾸 사랑의 약속을 해줘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은 거예요. 예.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막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내 가슴이 감동하는 시간. 알겠어요? 아유, 가슴이 그냥 썰렁해가지고, 땡땡해가지고. 그건요, 신앙생활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연인들 보세요. 가슴이 뛰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렇게 매일 사랑의 그 뜨거움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 그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는 뭐지 제목이? 막 궁금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막 감동해서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하고 언약을 인준하는 예식을 합니다. 언약 인준식을 해요. 그 하나님의 언약 인준식을 1절부터 8절까지 하는데 쫙 보니까 이 언약 인준식의 그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라. 그러니까 장로들 있죠. 장로들은 그 산에까지 올라와요. 백성들은요. 그 중턱에 딱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갖고 그 약속을 백성한테 갖다가 읽어줘요. 그 언약서를 읽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아멘 하죠. 우리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약속 체계라는 인준식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지금 이 모세가 그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했다고 나오죠? 쫙 기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언약서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기록했다는 말은 이제 그 사인까지 다 한 거예요. 쭉 사인인데 사인을 할 때 있잖아요. 도장을 찍어요. 우린 사인하고 도장 찍잖아요.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쫙 이름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도장 딱 찍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하고 하시는 언약 인준식은 스탬프를 뭘로 찍어요? 피로. 굉장하죠. 우리도 왜 의형제 맺고 할 때 자, 손가락 잘라갖고 자, 피 받아갖고 서로 탁
피 약속 이런 거 중국 영화 많이 보셨죠? 이게. 피라는 것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뭘로 여긴다는 거죠?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뭘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백성이 이 약속을 했을 때, 이 피를 통해 약속했단 말은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 사랑의 약속을 실현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다 죽게 돼버렸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직접 그 죄를 해결하려고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바치는 걸 대속물이라고 그래요.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혹시 우리 이 땅에서 그런 거 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거. 그런 거 많이 뉴스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원리를 이런 부모 자식 간에 넣어놨어요. 그 산에 산불이 났는데 꿩이요. 새끼를 다 품고 불에 산불 다 죽었어요. 새끼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동물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넣어놨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동물도 하나님 만들었고 사람도 하나님 만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약속이란 말은 언약의 피란 말은 약속을 체결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를 잡아가지고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 알아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예식을 하나님이 주는 것은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속에는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설명서가 없는 지금 언약 예식인 거예요, 이게. 지금 소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다가 반은 뿌리고 또 반은 양푼에다가 막 곳곳에 담잖아요. 그죠? 그 담아가 놓고 이제 모세가 그 양푼에 있는 피를 들고 가서 뭐 하죠? 백성들한테 막 뿌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언약서 그 책 있죠? 그 책에다도 바르고 제단 있죠? 제사 지내는 그 제단에다도 바르고 그래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사랑의 약속을 피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것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이 구약에서의 이 약속은 동물 피를 갖고 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새 언약은요. 이건 옛 언약 체결식이거든요. 새 언약 체결식은 예수님이 뭘로 하죠? 동물 피로 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피로, 곧 하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굉장한 차이점이고요. 또 이 옛 언약은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복해야 돼요. 죄를 짓기만 하면 양이나 소 갖다가 잡아서 또 피 뿌리고 아이고 잘못했으면 이래야 돼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양 잡고 소 잡을 때마다 뭘 느끼라고?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 내가 또 죄 괜히 지었고 이 양이 또 죽는구나. 그 동물을 이렇게 칼로 찔러 죽일 때 그 생명체를 죽인다는 건요, 그 잔인한 거거든요. 그때 내가 죽였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구나. 그 버리적거리고 죽는 동물을 보면서요, 죄를 느끼고 자기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을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는 매일 또는 매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제사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그 한 번이 영원한 속죄를 이뤄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뭐하고 있어야 돼? 닭을 잡든지 양을 잡든지 지금 여기 계속 와서 지금 잡고 저는 맨날 막 피 바르고 이러고 다녀야 돼. 그것은 뭐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한 교보제였던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닭 잡고 있어요. 예. 자기 죄 씻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입구에 닭을 팔아요. 닭을 한 마리 갖고 와서 그 닭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자기 죄를 씻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이 약속의 이 의식을 행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몰라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야.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우리의 죄사함의 모든 걸 다 완성해버렸는데 지금도 그 교과서만 붙잡고 있지 그 교과서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학교 가면서 교과서만 잘 챙겨가고 교과서 밑줄도 딱 그어놓고 했는데 교과서 내용은 전혀 몰라. 그리고 열심히 그 교과서만 갖고 다녔지 공부도 안 해갖고 대학도 못 가.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왜 교과서를 줬어요? 어디 가라고? 대학 가라고 준 건데 열심히 교과서 밑줄도 다 갖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긴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안 가.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죠? 그건 약속을 설명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이 언약 인준식은 옛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새 언약 체결의 모습이 신약성에 나와요. 너무나 똑같아요. 이 모습은.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지금 언약의 피란 말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세요.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일단 떡을 떼서 식사를 하세요. 떡을 떼서 이제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으로 식사를 하잖아요. 빵으로. 빵을 떼서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식후에 잔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포도주를 쭉 따라요. 그리고 포도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걸 다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떴던 사람은 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에다가 물을 넣으면 되냐 안 되냐,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갖고 따지고 있더라고.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코올이 들어간 거면 뭐 상관없어요 사실은. 네? 예수님은 이걸 뭐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또 천주교는 성찬예식 할 때 그 포도주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피라고 그래. 진짜 피라고. 예수님 이 성찬예식 하는 순간 갑자기 포도주가 뭘로 바뀌었대? 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해. 마셔보면 포도주 맛인데 무슨 피예요 피는. 그걸 또 그렇게 또 신학화해가지고 막 굉장히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그거 받게 만들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곡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이걸 하신 것은 지금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보제로 그걸 포도주를 갖다 한 것이지. 막걸리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다고 지금 기장측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막걸리로 하잖아요. 네. 그건 좀 너무 과했고 그래도 좀 피 색깔이 나는 포도주 갖고 해야지. 네? 그래야 좀 뭔가 피 같지. 막걸리로 하면 그 막걸리가 피 같아요? 복분자라든지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그 의식에 빠져버리면 성경을 다 곡해하게 돼 있어요. 네. 결국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쏟으실 그 죄사함의 피, 그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피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예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내 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원 가서 가르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노래 부르래. 뭘 믿는 건데 도대체? 믿습니다. 이러잖아 또 순복음교회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러잖아. 뭘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어요? 뭘 믿는다고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한다면 언약의 종교, 약속의 종교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누구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약속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게 신앙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너희가 믿어라. 그럼 믿으면 너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줄게.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 그럼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야만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고 평생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돼야 한대요. 돼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안 싶어요? 쉽지.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생명 있는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구원받고 나면. 감사하지. 그러니까 헌금 드리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네? 내가 뭘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 게 제자인 거예요. 네.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갖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 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펼쳐보세요.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지금 모세가 한 것을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읽을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뭐까지 깨끗하게 만든대요?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양심 자체, 우리 속사람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어떤 의식만을 드리고 내 양심에 변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으셔야 여러분의 양심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에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고 곧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는 곧 생명을 말합니다. 자, 우리 10장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장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차명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하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동물의 이 피 흘림은 바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고 그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지 동물의 피는 죄를 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그 피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인준식은 우리한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속을 통해서 이제 이 피를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이 피의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의 나라를 이루시고 가정을 이루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이 피로 이제 죄를 보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 피로 죄를 가리우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뭘 하시죠? 만찬을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봅시다. 9절부터 1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신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이 손 대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안 대요. 그죠? 다 손을 안 대시고 하나님과 함께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겠다. 이걸 언약 만찬이라고 그래요. 언약 만찬. 네. 자, 약속을 체결하고 나면 뭐예요, 이제? 기분 좋으니까 다 같이 뭐 하죠? 식사하잖아요. 그죠? 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식사하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와서 이제 다 올라오게 만들어라. 그래갖고 잔치를 베풀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만찬식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니까 제자들이 함께 그 식사를 했어요. 여기엔 누가 올라왔다고 했어요? 거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 아론, 나답, 아비우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제사장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식사하시죠? 12 사도. 그죠? 12 사도는 그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예.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장로.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12지파를 대표해서 올라온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똑같아요. 구약에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하고 함께 예수님이 제사장들하고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과 똑같이 또 예수님께서 신이 대제사장이 되셔갖고 12지파를 대표하는 12사도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잔치하는 모습도 똑같이 그래 나와요. 12 쫙 사도 그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고 이 70인 장로가요 쫙 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것은 장차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잔치하는 이 모습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이제 말씀의 잔치를 베푸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원래 예배 때마다 그 성만찬을 하게 돼 있어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죠? 이 잔치를 매주 사실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성만찬을 왜 매주 안 하죠? 예. 사람들이 매주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셨는데, 매주 하면은 사람들이 가치를 모를까봐. 매주 하면 이게 막 너무 가치를 하찮게 볼까봐 절기 때 주로 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는 헌신 예배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헌신 예배 때 하고 그래서 의미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금 말씀의 떡을 같이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이 강단에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이 오늘도 붙잡고 마시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영은 뭐죠? 성령의 역사예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로 나가 예배드리고 진리는 곧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예배드려야 된다. 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성령으로 나가 예배드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잔치에 온다. 천국 잔치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잔치로 축제로 하나님께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축제라고 하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적용해서 현장에 나가 살아가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두 가지를 누리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한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여서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은 구원으로 감동하셔야 돼요, 사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매일마다 누리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잔치를 베풀어서 언약 만찬을 하듯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함의 임마누엘의 그 만찬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날마다 이 임마누엘의 누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미션 노트를 딱 펼쳐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 사랑의 언약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시고 그럼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 될 작은 실천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응답의 기도 제목은 뭘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한 주간 그 응답을 확인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잔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옮겨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옮겨져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국잔치가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천국에는 언제 잔치가 베풀어지는가 하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대요. 그러면 예배란 게 뭐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서 죄인을 회개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매주마다 천국의 잔치가 되게 만들려면 여러분 교회 오기 전마다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죄인 한 사람을 복음을 전파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 사람도 이 언약의 피를 바르고 그 사람도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막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진대. 예, 집에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막 잔치가 베풀어지듯이 교회는 이렇게 새 생명이 태어나면 막 잔치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예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지만은 여러분 통해서 누구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예배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잔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잔치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현장, 지역 현장에서 천국잔치를 날마다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언약의 피, 이 하나님과 다 만찬을 이룬 이 장면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야 매주마다 나는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과 이 잔치상을 베풀어 잔치를 베풀 것이고 이 잔치를 천국에 가서 베풀 것이다. 이 상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과 잔치를 벌리는 게 바로 다윗이 상상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에게 언약의 피 말씀을 주셔서 바로 구약시대에는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흘린 그 피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가족됨에 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의 그 모습, 그 그림자를 이루는 실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돼서 그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푸신 그 성만찬을 누리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구원의 은혜를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슴이 감사로 격동하여서 날마다 구원의 감사, 임마누엘의 누림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는 발걸음마다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과 임마누엘의 놀라운 비밀이 누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천국잔치가 베풀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가 259장 찬양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언약을 오늘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피로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됨의 예식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언약의 만찬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말씀의 만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 현장에서 우리의 학업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지역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이 천국잔치가 베풀어져서 가는 곳마다 말씀의 잔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천국의 잔치가 베풀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이 언약의 잔치를 베풀어서 이 언약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새 생명이 살아나는 영적인 성만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천국잔치가 베풀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피로 값주고 구원하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피의 약속을 통해서 언약의 피를 바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함의 누림을 감동으로 누리게 해주시겠소. 말씀의 잔치, 그 천국잔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일어나서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의 섬김을 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실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긍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아멘. 우리 예진 청년이 이제 중국에 학업도 마무리하러 다녀옵니다. 이번 주에 중국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와서 신앙훈련 잘 받았고 너무 감사하고 잘 마치고 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언약의 피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죄, 영원한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의 잔치 가운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게 될, 그래서 언약의 만찬을 날마다 누리게 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생업의 현장마다 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특별히 우리 중국에 다시 유학 다녀오는 우리 예진자매의 심령 속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